제가 말씀 부탁 받은 것은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고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가치관을 어떤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 가지고요.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제 이야기여서 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사실은 이제 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렇게 뭐 특출난 사람은 전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일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네. 어떤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진짜 완전 보통 그냥 하나 전주에서 태어난, 아니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광주에서 태어난 전주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청년일 뿐인지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또 이 자리 가운데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이제 먼저 공동교회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처음으로는 이제 제 성장 과정과 어떻게 가치관이 형성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 간증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자라오면서 어떻게 자신을 좀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 마무리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말씀 목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성을 알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옆에 그림 보이시죠? 네, 세 가지 뭐라고 써 있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나의 생각, 세 번째는 세상의 소리.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과 여러 가지 주변 환경과 세상의 소리들을 끄시고 또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볼륨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저의 성장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섭리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섭리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네, 이제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독교에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을 말한다. 여러분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여러분들 창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자리 이 시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가정 환경과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 부모님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불평불만. 나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니지? 막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지? 등등. 사실은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살지 않았지만 뒤를 돌아보면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 있게 하셨나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돌아보니 참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인도해 주셨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자리 가운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지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시기에는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하는 시기잖아요, 그죠? 사춘기 이런 거 오면서. 네, 네, 저희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시작된 가족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전혀 기독교의 배경과는 연고가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께서는 일찍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 생활을 먼저 시작을 하셨거든요. 광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광주 분이셔가지고 광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는데 그 직장에 같이 다니고 있던 한 자매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을 통해서 광주 광산교회로 인도되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셨고 특별히 저희 아버지도
그 동네의 친구에 의해서 구원을 받으셨거든요. 그 동네 친구분이 그 허재욱 형제님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진도에서 어떤 형제님 가정이 그 전주 저희 그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 전주 중화산동이거든요. 그 어은터널 그쪽인데 먼저 허연 형제님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허연 형제님 가정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랑 이제 절친이셨던 허주 형제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셔서 그때 이제 중앙동 교회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이 전주 중앙동 교회인데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교회에 참석하게 되셨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렇게 만나시게 되었고요. 네, 좀 사진이 없으면 밋밋할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시거든요. 네, 잘 모르시죠? 처음 보시죠? 네, 한번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각자 부모님의 어떤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봐보세요. 네, 옛날 얘기도 해달라고 하시고. 네. 저는 1995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전주에서 태어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광주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전주에서 이렇게 자라고 왔습니다. 저의 성격을 좀 하기에 그 약간 MBTI가 좀 적절할 것 같아가지고 MBTI가 없거든요. 각자 MBTI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ISTP 저랑 똑같은 있어요? 오, ISTP가 네, 좀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5가지 좀 이렇게 특징을 좀 요약하면 좀 차분한 성격이에요. 좀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 속된 말로 이제 좀 나대지 않는 그런 네, 성격이죠. 실용적인 거 좋아합니다. 네, 또 추상적인 것보다 실용적인 거 좋아하고 위기 대처 능력에 뛰어나고 그리고 약간 비밀이 많은 것 같아요. 비공개적이고 자신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고 자신에 대해서 좀 소홀한 편.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느낌인지 잘 알기에 좀 이렇게 소홀히 하는 빈말을 잘 못한다. 빈말 잘 못합니다, 저도. 네. 좀 직설적이어가지고 좀 남에게 상처를 줄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타인의 감정을 어려워하고 모험과 스릴을 즐기며 관심 분야가 있으면 관심이 엄청 많은데 관심 분야가 아니면 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에 능률을 좀 많이 생각하는 성격이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런 성격적인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모난 부분이 많이 가다듬어지고 자라면서 많이 보완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가다듬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저희 유년기 시절 좀 말씀드리면요. 이게 저희 가족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친할머니 계시고 제가 장남이고요. 저 밑으로 여동생 2명 있습니다. 네, 제가 29살이고 지금 바로 아래 동생이 27살 그리고 25살 이렇게 있어요. 여동생 2명 있습니다. 처음에 유년기 시절 때는 쭉 전주 기린록교회에서 자라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린록교회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전해주시는 그런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죠.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저는 유년기 시절에 죄의 의식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지옥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고 죽음이라는 게 늙어서 나이 들어가지고 죽는 것만 죽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랑 같은 친구가 있었어요. 잘 교회에 나오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어린 나이에 뭐 친구를 챙길 생각 이런 거는 뭐 전혀 안 했지만 나중에 이제 그 담당 분반 선생님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물놀이 하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가지고
일찍이 이제 죽게 되었고 또 그 계기를 통해서 비록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죽음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이 죽음이라는 게 감사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진짜 남녀노소 다 올 수 있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과 함께 그 두려움과 함께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죄의 인식이 같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 여름성경학교 때 특히 그 최근창 형제님이 여름성경학교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을 때 그때 좀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구원 받아야 할 필요성 이런 것들 그리고 말씀 이런 것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유년기 시절에 이렇게 자라오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주일학교 교사님들의 헌신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평화동에 살았었는데 구원받은 친구들은 이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에서도 많이 놀았지만 교회 밖에서 논 기억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막 대학생 막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의 여러분 학생부 선생님들 이렇게 대학생 분 계시죠? 엄청 많이 마시는 것도 많이 사주고 또 막 방방 이런 거 타고 막 어디 놀러 이렇게 놀러 신방도 와주고 학교로 신방 와주고 막 핫도그 이런 것도 사주고 그때는 좀 이렇게 많이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로 찾아주면 반갑잖아요. 교사들이 헌신을 많이 입었고 근데 지금의 그 당시의 교사님들 나이가 지금 제가 됐잖아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섬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생각해보면은 대학생인데 내 먹을 식비, 용돈, 교통비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왜 섬긴다? 많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시간적으로 많이 어렵고 왜 내 공부도 해야 되는데 주일학생들 신방하고 그래서 그 학생부 담당하는 선생님들 계시죠? 지금 여기? 한번 봐보실까요? 쉽지 않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아주 수고로우신 선생님들입니다. 네, 한번 마주치면 존경하다고 감사하다고 한 말씀 전해주면 좋겠고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르죠? 네. 아무튼 주일학교 교사님들 헌신이 많이 저희 유년 시절에 이렇게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저희 일요일 날 저녁 집회까지 있었어요. 저희 기린로 교회가. 그래서 저녁 때까지 성도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저녁밥을 드시고 다시 저녁 집회에 참석하러 다시 오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저녁 때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계속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형 누나들과 동생들과 함께 그냥 교회에서 엄청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지금의 가치관이 많이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뒤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저는 많이 기억에 남고 좀 좋았습니다.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노는 게. 그래서 청소년기로 좀 접어 들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유순유순하게 자란 게 아니고 저도 말썽을 많이 피웠거든요. 그래서 기린록 교회에서 정말 말썽꾸러기 탑3 안에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막 엄청 많이 교회 안에서 막 맞고 이랬는데 요즘에도 그러나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뭐 구석에 끌려가가지고 막 맞고 막 그랬는데 뭐 아무튼 걸어 다니진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특별히 이 말씀들을 가지고 많이 훈육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상적인 말이나 그런 폭언 이런 걸로 훈육을 하신 게 아니고 일단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너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다. 약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두 가지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9장 43절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그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지옥에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불구의 몸이 되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 좀 도벽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 지갑에 막 손을 대고, 그래가지고 오락기 좀 좋아해가지고 그냥 동전들만 보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즘에는 휴대폰 게임 하죠. 근데 저 옛날엔 그 조이스틱 그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이거 도둑질하는 손 이거 찍어버리자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엄청 무서웠어요. 진짜 내 손 날아갈까 봐. 아무튼 그랬고, 그리고 잠언 말씀에 30장 17절에 제 아비를 비웃고 어머니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어머니께 또 아버지께 불순종할 때면 또 이 말씀처럼 또 눈 쪼아 먹힌다고. 너 잠자다가 눈 까마귀 와서 쪼아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근데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잠자다 어떻게 눈이 쪼여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어린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오게 되고 들어왔어요. 진짜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게 좀 은연중에 좀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제 스스로 알잖아요. 아직은 내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만약 구원받지 않았는데 휴거가 돼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도. 이 말씀을 제 청소년기 때 한창 이 휴거에 대한 말씀들이 엄청 많이 전달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두려움,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 청소년기에 많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청소년기에 저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게임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전만 보면 참을 수 없었다고. 예. 근데 이런 오락실 게임이 이제는 막 컴퓨터 게임 이런 걸로 좀 발전하게 되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 사귀다 보니까 그런 또래 무리에서 또 게임을 잘하는 것이 그 또래 무리에서 좀 인정받는 기준이 됐어요. 저 때도. 그래가지고 오 박사님께서 이제 바라보시는 심각한 표정처럼 좀 지금 돌아보니 중독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키보드나 마우스 이렇게 할 때 마우스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키보드는 이렇게 가만히 대고 있잖아요. 여기에 굳은 살이 박혔어요. 얼마나 꼼짝기 많이 했으면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중독이다. 그때 당시에 몰랐죠. 아무튼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말씀을 듣고 자라고 또 교회 형들 누나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뭐 게임 많이 했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막 그때 생각나가지고. 지금도 이런 게임 있죠? 다 있나요? 스타크래프트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막 PC방이 막 생길 때 막 여가지고 막 PC방 막 30분에 500원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막 PC방. 근데 그때 당시에는 PC방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어요. 그래서 PC방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몸에 담배 냄새가 배거든요. 그럼 바로 이제 부모님께 이제 바로 너 PC방 갔다 하지 하면서 이제 막 엄청 혼나고. 네. 아무튼 그런 유년 시절 보냈고, 이제 그러면서 저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자, 준비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없기 때문에 이 들음이라 함은, 이 들음은 뭐라고 써있죠?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겁니다. 성경책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그럼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겁니다. 어떤 유능한 강사 형제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캠프부터 호라마스 캠프까지 계속해서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도 이런 게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동시에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네, 어린이 캠프부터 호라마스 캠프까지 계속 복음 말씀을 듣고 복음 교제를 하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계속 말씀 중에 계속 살았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변하지 않은 우리 주님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는 구원을 받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 구약 시대부터 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해왔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대해서 계속 구약 시대에서 말씀을 하셨던 그 주님께서 드디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완료하시고 모든 죄를 속죄하신 그 영광의 순간, 그때 하신 말씀, 그것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다 이뤘다.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과업을 완수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죄에 대해서 과업을 완수하신 겁니다. 속죄에 대한 과업.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어나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세상 죄에 내 죄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전체의 모든 죄가 이 세상 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 누구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가져갔다고요. 여러분, 지금 성경 펼쳐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의 철자 하나라도 변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말씀은 진리이고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만 중간중간에 솔직히 흔들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캠프에서 말씀 듣고 복음교제에서 그렇구나 하고 와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도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아요. 그 캠프 혹시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 다 참석해 봤나요? 네.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어떤 그렇구나라고 이제 확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복음 말씀 시간에 형제님께서 이 성경책이 영수증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물건을 사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있겠죠?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 페이를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물품을 샀으니 총 금액은 이 정도다 라는 것을 너가 샀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영수증이죠, 여러분. 근데 그 영수증이 여기 써 있어요. 이미 아까 말씀 읽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계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다시 어떠한 행위를 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 딱 영수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영수증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그렇네. 저는 이게 죄에 대해서 어떤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심이 들면 다시 성경을 봅니다. 성경 말씀 다시 이렇게 써 있구나. 맞다. 내가 괜히 의심했다. 진짜 이게 맞는 말씀이다. 라는 걸 다시 되새기면서 다시 이렇게 영수증을 보듯이, 지불이 완료된 영수증을 보듯이 이렇게 확신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구원 받으면 끝이냐? 구원 받으면 끝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 사실 신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구원받으면 막 어떤 막 황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막 기분이 엄청 막 좋아지고 막 약간 이런 게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됩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되고요. 아까 말씀 시간에 나왔듯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장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성장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해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계속 믿음의 성장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서두에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두 가지 어떻게 제가 좀 신앙적인 가치관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됐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 요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모래놀이를 하고 있죠. 막 쓰레기 페트병을 주워가면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 쟁반 같은 데 보이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정성스럽게 흙을 담고 자기가 요리를 했다고 하면서 이 흙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말리죠. 아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막 손을 막 탁탁 털면서 이제 막 먹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였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이야, 너가 들고 있는 이 흙을 내려놓고 내가 준 이 아이스크림을 대신 먹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좀 온유하게 제안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다 각자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지만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나 하나님을 좀 이렇게 멀리하게 되는 계기나 부모님께 불순종하거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안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흙을 놓게 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 죄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죄를 단번에 그냥 결단을 하고 팍 끊어버리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돼요. 술, 담배 끊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잡고 있던 죄들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컵에다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을 부어버리는 것만으로도 깨끗하게 컵이 안 씻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부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면 이 죄들을 놓게 되고 제가 아까 예시를 들었던 그런 게임 같은 거 있죠. 게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게임 열심히 했거든요. 엄청 재밌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게임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 걸 계속 꾸준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게임을 끊으려고 결단한 적이 그렇게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저도 게임에 대해서 휴대폰 게임도 안 하거든요. 컴퓨터 게임이야 뭐 이렇게 뭐 학생부 애들이랑 할 때나 뭐 청년들이랑 할 때 가끔 하긴 하는데 즐겨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는 한.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이 말씀을 읽는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 말씀 읽는 게 뭐라고요? 훈련.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거든요. 아니 침례를 받았거든요. 침례를 받으니까 좀 뭔가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분반 선생님이었던 형제님께 제가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형제님께서 그러면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다 읽는다. 좋습니다 하고 이제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언을 읽는데 뭔가 엄청 말씀이 엄청 좋았어요. 그때는 잠언 잠언 말씀 어렵잖아요. 근데 뭔 뜻인지는 모르고 계속 막 잠언 말씀 너무 좋다 하고 막 너무 막 성령 충만한 마음에 좀 약간 선생님께 자랑을 좀 했어요. 잠언 말씀 이만큼 읽었고 너무 좋다. 선생님 너무 좋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저와 같은 약간 이제 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공감을 해주시기보다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된대요. 그 어린 나이에 이제 뭔지 몰랐어요. 너 말씀이 좋을 때만 말씀 읽을 거냐? 너 말씀 읽기 싫으면 안 읽을 거냐? 말씀이 읽기 싫어도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그때는 좀 상처를 받았거든요. 난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말을 했는데 형제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지금 돌아보면 말씀 읽는 게 진짜 훈련입니다. 말씀을 읽기 싫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큐티를 하시고 또 말씀 가까이 하시고 또 세상 노래보다는 찬양 가까이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 훈련이 돼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라서도 그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변의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질문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주변에 도움 요청하시고 중요한 건 꾸준히 읽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진심으로 이렇게 권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적혀있죠? 교회에 빠지지 않기. 이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되나? 그냥 구원도 받았고 그냥 뭐 알 것도 많이 아는데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답은 뭘까요? 응,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뭐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 좀 유행이긴 한데 아무튼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에게는 교회 공동체가 있었고 교회에 나오고 하는 것들이 매우 좋았고 그때 같이 지냈던 동생들, 또 형 누나들이 지금까지 와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 함께 잘하고 있어요. 말씀 고린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자, 이걸 다시 말한다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래요. 좀 말이 어렵죠. 직역하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는 몸인 교회고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머리 계시고 우리 이 예배당 일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는 무리들이 모이는 거 보고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목표가 있고 뭐 전도를 하겠다, 뭐 이렇게 주일학교 뭐 다음 세대를 준비하겠다 등등 할 때 혼자서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새끼손가락 하나가 똑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 볼 거야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잘 표현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누구는 손이 있어야 되고 발이 있어야 되고 눈, 코, 입 다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내장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있어야 우리 주님을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매우 소중합니다.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말씀에 잘 순종을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사역들 열심히 하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 또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이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말씀인데요. 이 앞절에 무슨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유명한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 뭐라고 하시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게바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 게바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베드로야, 너가 했던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제가 장담까지는 아니지만 99.999%는 죄에 넘어집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너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울타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특별히 권하고 싶은 말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대학교도 가고 취직도 할 거잖아요. 네. 대학교를 가서도 특별히 모임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대학교로 저는 갈 것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대학교 가서 솔직히 자유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죠? 세상적인 그런 것도 좀 즐기고 싶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뿌리치는 게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도 이 모임 생활을 잘 참석할 수 있는 대학교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죄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이제 시작할 때에도 이 말씀을 유의하셔가지고 모임 생활을 하기에 좋은 직장으로 또 이렇게 가시기를 또 진심으로 권해 드립니다. 네, 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빠지지 않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을 좀 이렇게 드리고 이게 마치도록 하는 게인데요.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큐티 나무향기로 하시나요? 그 하늘대화로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큐티를 정말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꾸준히 말씀이 있는 것은 훈련이니까요. 꾸준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좋겠고, 나는 오늘 교회에 왜 왔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왔나요? 저는 매우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게 좋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교회에 나올지를
마음가짐을 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즐거워서 나오면 좀 100점 만점 100점이고요. 교회에 빠지지 않고 꾸준히 나와서 교회 안에는 이 공동체 학생부 친구들 또 형 누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계속 좀 유대감 있게 잘 지내시고 이 여러분들의 이 학생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